하나님이 주신 말씀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다. 만주의 주가 되시다. 만주의 주가 되시다. The Lord of Lords.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다. 자, 그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으로서 그 명령에 복종한 자, 그의 명령에 복종한 그의 명령에 복종한 자에게 만물이 또 그에게 복종케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이름 오너라 하면 예의 하고 만물이 오듯이 돈아 오라 돈이 오고 명예 오라 명예가 오고 직장이 오라 직장이 오라고 지금 말한 거는 이런 거는 우리 이미 다 졸업한 사람들 그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 와야 될 것들 있죠? 예, 하나님 복 영적인 복.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된 그의 몸의 형태로 변하기 위하여 우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기 위해 언젠가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이 썩어질 육체의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 그를 복종한 자에 의해서 변화되길 위하여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생활 예 물론 하나님 말씀 과거에 모세가 전해서 그 모세의 말씀에도 지금 열심히 이제 복종하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도하고 이도 하는데 우선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말씀 복종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다 보면 모세의 말도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자는 만주의 주 인자 곧 만주의 주시다 이 말씀에 대해 전하는 건데요. 예, 이 지금 주 그래서 주인 예, 그래서 이제 군국주의의 나라는 군주국이라고 그러죠. 군주국 임금이 다스린 나라. 그러면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임금 거예요. 요새는 조금 이제 많이 줄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영국도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아시죠? 영국도 지금 굉장히 경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임금을 모시는 임금이 있다는 사실, 임금을 인정한다는 사실, 임금을 섬긴다는 사실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 생각해요. 그만한 텍스가 나가고 뭐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별 스캔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지 않고 그걸 유지하는 이유는 자기네는 이렇게 성서적으로 임금을 인정하는 나라고 또 그 임금을 이렇게 섬긴다는 자체를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혁명도 많고 또 전쟁도 많아도 그건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그들은 그걸 갖다 이제 자부심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임금이 모든 것이 다 임금의 것이고 그 임금을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냐면 그 임금이라는 그 자격 그 권위 가지고 그 입에서 나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군주국가의 그 군주국
혼자서 말하는 그 말 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린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은 있어도 상징적으로 있어도 지금 의회가 있고 뭐 있어가지고 하게 하는데, 국주의가 제대로 했던 나라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런 것을 숭상하고 안 없앱니다. 일본 마찬가지예요. 일본 그 제국주의 말 덴노헤이까 말로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임금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오야지에 대한 그 숭상과 또 그 오야지에 대한 인정, 아니면 또 오야지의 그 명령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아직도 도장 문해를 안 바꾼다는 도장, 이 어느 시대라고 지금도 도장을 찍는다고, 그렇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IT니 무슨 그런 이런 테크닉 이럴 때는 많이 뒤져 있어요. 뒤져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또 그들을 안 바꾸는 이유는 오야지가 있고 그 위에 덴노헤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민족이야. 그걸 지킨다는 그 자부심이 있다고 해요. 미국이야말로 이제 미국 민주공화국 해서 이런 군주국을 때려부시고 없애고, 그다음에 이런 정권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 민간에 뽑은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끔 거다 말하는 게 뭐냐면 before God all men are equal.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 그래서 역시 기독교에서 그게 기인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잘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평등해. 그래서 이제는 주인하고 뭐 고용인 먹을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애비와 자식 이것까지도 다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가면 갈수록 애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요새 그래서 직장에서도 말이에요, 이 젠지라는 거 있잖아. 젠지라는 것들이 요새 새로 들어와가지고 직장 되면 이걸 사람 만들 수가 없대. 뭘 시킬 수가 없대. 뭘 시켜서 뭐 사람 만들어서 좀 그 직장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조금만 픽픽하면 없어진대. 안 오는데 그냥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하나님은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만주의 주. 많은 주들이 로들이 있는데 또 그 위에 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주종 관계가 분명합니다. 주인과 종 이 관계가 영원부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주가 누구며, 또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주가 누구며,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그 주가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더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이게 안 되면 교회를 못 다니게 돼 있는 거야. 이걸 안 다니면 밤낮 교회 오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잔소리라는 말은 그냥 듣기 싫을 때 말하는 거죠. 명령이 한 말 말해서. 명령. 주인이 뭘로 주인 노릇한다고? 빠따방맹이로 그거는 뭐으며 그거는 말 한마디로 힘 하나 없어서 줘라 그럼 주는 거야. 저가 죽어가면서 힘 하나 죽여라 하면 죽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명령자, 바로 주의 능력이고 권력이다 이 말, 권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도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지었어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되어졌어요. 그게 창세의 창조물이다. 이걸만 인정하신다면은 모든 만물이 만주의 주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 그 명령대로 지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걸 믿는다면은 앞으로 동일한 말씀 가지고 그 주가 불살라 하면 불살라지는 것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죠. 동일한 말씀 가지고 보세요. 한번 베드로후서 7절 보시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만물이 있느냐? 만물이 이스라엘에서 지어진,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그 만물이 왜 오늘까지 있냐면 앞으로 동일한 말씀 가지고, 동일한 말씀 무슨 말씀? 이스라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한다? 불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까지만 간수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하늘과 땅, 처음과 땅은 없어지고, 할렐루야! 이걸 전제하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없어질 우리 이 세상, 즉 이 우주,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없어진다.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불바다가 된다. 오 마이 갓. 이 우주,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불바다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하시니까 불사라 하셨을 때 이가 마지막 명령 무슨 말씀인지 그 마지막 명령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 우리는 우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사단은 바로 이에 대해서 불복한 자, 반역자예요. 스스로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 될까 해서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서 음부에 빠졌다. 음부란 말은 시제 말로는 우주인데, 이 우주는 아까 불사를 해가지고 불태워버릴 것 때문에 이 우주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이 쓰레기가요 한번 불이 탔다면 몇 달이 가도 안 꺼집니다. 장마가 와도 안 꺼집니다. 메탄가스가 나와서 그렇대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앞으로 불타면 쓰레기 소각장이 앞으로 영영한 불, 지옥불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바뀔 텐데 바로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 이 말.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와서 불사를 할 때는 그렇게 될 텐데 바로 거기 지금 사단이 빠져 있고 그게 바로 누구냐? 마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에게 다 모든 걸 다 임의로 누릴 수 있게 했지만 그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떡한다?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면 죽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순간에 깜빡 잊어버린 하와라는 그 아담의 아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서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하나님 될까? 그래. 그러니까 하와가 저가 먼저 먹고 남편까지 먹게 해서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명령하신 말씀,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죄요. 그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죄와 죽음이 영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 조상이 영혼 안에 죄값 사망이 들어온 바람에 그 이후에 난 모든 후손들을 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아담 안에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영혼의 죄를 갖고 죄값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 죽고 난 다음 나머지 그 죄와 죄값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갚아야 돼요? 지옥불에서 갚는 거야. 지옥불에서 어디 갈 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죄값을 갚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나아가선 너의 중에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좋으냐? Agree? 오케이? 아담이야. 오케이. 아멘. 그래. 그러면 내 명령 들어. 명령 내린 게 뭐죠? 명령 내린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령 내린 게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할례. 그래서 그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그와 그 자식도 그의 가족도 나아가서는 후손까지도 유대인이라 하면은 다 그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8일만 되면은 만주의 주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 것입니다. 그것을 각인시키고 나아가서는 각오하게 하려고 하면서 할례를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모세 시대가 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란 뜻이 뭐죠?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누구의 지음을 받고 자란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유일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다가 내가 너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하라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뭐 이래저래서 못 간다고 막 그러다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하면서 가려니까 이제 가려고 작정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백성들 앞에 갑니다. 백성들 앞에 가기 전까지만 뭐였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는 애굽의 그 왕궁에서 살고 있었던 원래 바로의 왕위 서열권 3위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한다. 말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더라.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안 하던 짓을 하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네 하다 보니까 저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그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됐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원래 종의 근성은 그렇게 종의 근성은 그렇게 팔자소간, 그래서 뭘 어떻게 개혁하거나 무슨 뭐 혁명을 일으키나 그런 종의 근성 없는 거야. 그냥 팔자소간 하루 이렇게 살다가 사는 거고, 그냥 하여튼 양식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또 죽으면 죽은 거야. 팔자 주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살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때 많은 사람이 막 죽고 온 천지가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그래도 모세가 하는 대로 막 하여튼 뭘 치면 뭐가 되고 뭘 10가지 대양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들은 결국은 따라가 나오게 됐다. 조보가서 따라간 게 아니야. 왜 안 따라 나오려고 했어? 종의 근성.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했는데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막 동의하거나 또 합의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야말로 인류 구속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신 일에 이걸 언제 작정하셨죠? 그냥 애굽에서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복준 백성인데 어쩌다 보니까 가서 종됐네. 에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잘못된 거지? 그래서 교종하려고 된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려고 작정하셨었는지, 계획을 세우셨었는지, 언제? 이사야 63장.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주는 우리의 구속자. 그 이름은 구속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주는 우리의 구속자시라. 이거는 상고 때부터 정한 것이에요. 이거는 아예 인류가 생기기 전에, 아니면 아무 피조물이 있기 전에, 또 아니면 심지어는 천사가 반역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이미 구속하려고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반역한 것도 인류를 구속하게 하려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천사가 반역하게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려고, 사건을 만들려고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드신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 역사에 쓰임받은 거고, 모세도 그 역사에 한 역할을 쓰임받은 것 뿐이지, 이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거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하나님 하라는 건 한 건데,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상고 때부터 작정하신 계획대로 애굽의 종에서 애굽의 종살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그들 해방시키려고 하신 일에 출애굽을 시킨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말도 못해.
빨리 하면 바로가 내보내는 거 안 보내니까 빨리빨리 안 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장 다 찾아오세요 아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늙은이가 하나가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후들면은 온 세상이 그냥 바뀌는 거야 온 세상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이적이 뭐예요? 장자,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그럴 때 바로 바로의 아들가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손을 번쩍 들어서 결국은 그 재앙을 끝으로 그 재앙 끝에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구속이라는 사건, 이스라엘을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인류를 어서부터 구속하려고? 전 인류를 어서부터 구속하려고? 어디서부터?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부터 구원하려고. 그 세상 임금 마귀 영적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데,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구원하려니까 앞으로 아담 후손 생명인 걸 아는 자들이 이제 앞으로 영적인 임금 세상에서도 구원받아서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가길 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 아니, 영적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아버지 집,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거기 가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사역이 그때 벌써 시작했던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가지고는 순분리적인 걸로 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 홍해를 이제 닥쳤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아니, 안 간다고 그랬잖느냐? 우리 let me be alone. 내버려둬 좀, 우리 나 좀 내버려둬. 왜 여기 오자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모세가 했죠. 자, 너희들 여호와께서 너희 위해서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또 모세는 모세대로 또 야 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그러고 있으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어째서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네가 이제는 말해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함으로 해서 저들라고 움직이게 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또 바다에게 명령해서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명령함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했고, 또 명령함으로 앞으로 가 하는 바람에 그들이 하여튼 막 바다가 막 갈라져 가는데 그들이 막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거기까지 신난 거야 하여튼 간에 그나마. 근데 그야말로 이제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두가두 사막. 옛날에 그런 말 있지, 가두가두 고비 사막. 우리 옛날에 만나 가두가두 고비 사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바로 그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다가 또 그들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계명이에요. 계명.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또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첫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 일을 망령되이 그지 말다. 네 번째, 왜 안 해? 다 안 해? 하기 싫어? 어? 하기 싫냐고. 열심히 참여해야 가도 끝까지 따라가. 그냥 어느 때면 없어서 다 가버렸어. 우리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셔야 돼요. 얘는 되겠다. 하는 싹수가 얘는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항상 보시고, 항상 얘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보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에 따라서 대신계명은 네 가지 했죠 지금. 네 가지 지금 마지막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거기까지 이제
이거는 일체 범했다 하면은 당장 죽여버리는 거야.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니까. 그런데 그 후에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또 무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주하지 말라, 또 그다음에 뭐 이웃고서 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거는 대인계명은 당장 죽이는 것도 있고 죽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배상하는 것도 있어. 도둑질한 건 배상하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계명은 바꿔서 알아야. 이거는 죽어도 지켜야 돼. 침례 죽어도 지켜야 돼. 그게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말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대신 계명 절대적 해보세요. 절대적. 또 대인 계명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한다. 어쨌든 간에 이다 보니까 여호와 그 이름은 너무너무 두려운 이름이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 아무나 망령되이 일컫는 말할 것도 없고 부르지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야훼 안 하면 그냥 로드로 해. 로드 주라고 Lord God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Lord God 그러면 주 하나님. 그럼 그 주는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영어로. 왜냐하면 그거는 이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그냥 거기다 로드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꼭 로드가 할 때 어떤 때는 스몰 L 로드가 한 것도 있어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할 때는 그거는 내 건데 없는데 이거는 퍼스널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스몰 L로 쓴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두려운 이름이라서 그들은 함부로 지금도 못 부르고 사용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두려운 이름 함부로 못 불러. 거기다 또 만약에 그 문서를 갖다 만약 범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법대로 어긴 거에 대해서 그 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예. 그런데 이 율법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종으로 갔다 하면 6년 동안은 그 집에서 노비같이 종짓을 해야 돼요. 그런데 7년 됐을 때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법도 또 있어요. 또 그렇게 율법이 다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나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런 법이 있어요. 민법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년째 되는 날에 이제 그 종을 부릅니다. 너가 이제 6년 동안은 자유하고 삼켰으니까 이제 7년 됐으니까 너 마음대로 자유하려면 자유할 수 있어.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누구 상대 만나가지고 난 자식 이거는 네 거 아니야. 이건 주인 거니까 여기 놓고 가.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우리 자식들도 나는 모르겠고 여기 살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난 주인을 사랑하니까 나는 내 자유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된 종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돈에 팔려서 무슨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된 종. 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면 스스로 된 종이니까 그 앞으로 삶이 지겹겠어요? 아니면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데리고 가가지고 얘는 지가 자유한데 안 가고 또 여기 스스로 종된다고 했으니까 표식을 해서 이제 여기다 귀에다 송곳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귀걸이를 하겠다. 귀걸이 유래. 첫 번에 귀걸이를 또 한 게 바로 그런 유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만들어서 남이 보기에도 다 보면 알아. 저 사람은 누구니 집에 종이었었구나. 남의 농이었는데 지인데 스스로 했으니까 택하니까 그런데 비참하지는 않구나. 그런 나름대로 그냥 살만하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종류였던 거다. 그런 제도가 있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안 들어 처먹어. 그냥 너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전쟁이 나게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하고 기근이 나게 해가지고 혼을 내주면 그때 와서 또 잘못했다가 또 막 잘못 회개하면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서 또 그러지 마라. 내가 이제 널 갖다 내가 다시 널 갖다 네 모든 상처를 내가 다시 써주고 다시 내가 고쳐줄 테니까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 계명을 지켜. 이 모든 목적이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고 느헤미야 9장에 있습니다. 율법을 복종하게 하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고 전쟁도 나게 하고 기근도 나게 하고 재앙도 나게 했다가 또 그들이 죽겠다고 난리치면 다시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또 그렇게 편안하게 해준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된 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는 뜻이었던 것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그들이 주권도 뺏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 중에 일부만 또 돌아와서 결국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떤 다시 회복의 날이 있지 않을까 이걸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형전에서 그나마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에 그럴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항상 답을 할 수가 있잖아. 답이 맞는 때가 많잖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답을 맞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아멘. 나는 무슨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고 시간 나눴으니까 기적이야,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적인 게 어떻게 한마디도 알아듣는 게 없었는데 10년을 다녔을까? 이게 기적인 거야 나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졸라가도 헐어라. 이때쯤 됐으면 그거 할 때야. 이 반복 교육이 무서운 거 아시죠? 세뇌 교육, 반복 교육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근데 똑같은 거 매일 하는 거야? 아니면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다르잖아. 조금씩 다르니까 또 그걸 또 열심히 듣는 거야 또. 아멘 할렐루야. 참,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성령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나마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해서 겨우 다시 또 돌아와서 그 민족이 다시 어떤 소망 갖고 다시 또 시온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 이자기 나라 다시 회복할 이걸 기다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헐라 했던 그 성전은 누구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 헐라한 성전은 누구의 이름이 있는 성전? 큰 소리로 아멘. 그래도 로고스 몇 학기 듣고 그리고 저 외지에 갔다가 좀 다시 오셨어요. 했더니 그 몇 학기 들었던 거 다 한대, 다 기억한대요. 다 기억한대.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Welcome back.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예법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예법. 육체가 지키면 육체가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잘 되는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복종하게 되면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헐라 하는 바람에 그들은 회복하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헐어버리니까 예수에 대한 이제 그 반감이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는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냐?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손으로 지은 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은 헐어버리고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는 모든 족속의 영혼의 하나님 되시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족속의 영혼의 하나님, 정확하게는 모든 족속의 영혼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의 영혼의 아버지. 자, 어떻게? 진리는 무슨 법이냐? 무궁한 생명의 법이라고 히브리서 7장 16절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거냐?
율법을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아버지 계명에 복종함으로, 해보세요. 인자가 아버지 계명에 복종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를 받은 영혼들, 자유 얻은 영혼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자유를 얻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그 구속에서부터 자유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 영혼 자유받은 그 영혼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려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되려고. 아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되기 위하여.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성대 모든 지체들 다 나의 소원이 뭐죠? 나는 스스로 된 종이다.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야. 나는 스스로 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니다. 우리 마누라 때문에 할수 내가 와서 그렇지. 나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도 잔소리하고 하도 그냥 바가지를 긁고 하니까 할수. 우리 또 하나 주사님 하나 옛날 분은, 그분은 바깥에서 식사를 못하는데 도대체 서양 음식을 전혀 못 잡수는데 꼭 벤또를 싸줘야지 그걸 먹는데, 근데 교회를 가자, 교회를 안 오면 벤또를 안 사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벤또 때문에 온다고. 결국은 벤또 때문에 나가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자, 이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려고 그분이 그와 같이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실 때 왜 죽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1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노라. 나는 스스로 다시 얻을 수도 있노라. 자유인이에요. 완전히 자유인이야. 완전히 무법천지같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 거기에다가 나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이 계명,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을 자기가 수행하되 내가 스스로 종되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된 종.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1장에 말했던 스스로 종된 거나 그거 다 그림자다 이 말이야. 이 얘기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아버지의 종으로 되려고 한 것이 스스로 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라고 하셨지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스스로 택해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권세 가지고 난 죽을 것이다, 또 권세 가지고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제목이 뭐예요? 예? 인자와 만주의 주 하면 뭐 관계죠? 주 반대 뭐야? 주종 관계.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야. 지금 성경은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확실한 거고, 영원히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그가 죽으시면서 첫째, 다 이뤘다 할 때 첫째, 인자가 아버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 2장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물론 하나님은 자체다 그 말인데, 본체란 말 자체는 형체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형체가 있는 하나님, figure. 하나님이 형체가 있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에게는 시간도 제한이 없고 공간도 제한이 없고 형태도 없어요. 형태도 시간도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형태도 시간도 없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삼위는 합해 있을 때 시간도 공간도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형체도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근본, 상고 때부터 그는 본체가 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형체가 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중에 형체가 있는 하나님이 누구죠? 성자. 자, 퍼소나라는, 영어로는 person, 또 헬라말은 퍼소나라는 퍼소나를 맡으시기로 하신 이가, 그 성자를 맡으시기로 하신 이가 소위 말해서 예수, 또 몸으로 육체로 오신 누구? 인자로 오신 바로 예수가 바로 성자가 되시기로 한 자체가 근본 그 하나님 본체. 자기를 비롯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종으로 나타나기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았고, 그렇게 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이게 뭐예요? 인자로 나타났음에 그 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복종.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한 분 하나님이야.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 대자 하는 순간 이미 위격이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성자는 형체를 가진 하나님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하고 오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The plan of God.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상고부터 계신 분인데, 상고부터 계신 분이 뭘 작정하셨었다? 뭘 구상하셨었다? 우리 아버지 되기로, 또 우리 구속자가 되기로 이미 구상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상하시는 순간에 벌써 이미 삼위는 결정된 것이고, 그럴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역할을 하긴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구속자가 될 때 인자가 되기를 작정하셨고, 그런데 드디어 이때가 와가지고 그가 그 계획을 그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복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 그런데 이거를 그런 죽기 복종하는 거 억지로 죽었다고 그랬나요? 자기가 택해서 스스로 했다잖아요. 스스로 택했어요. 스스로. 왜? 스스로 택하는 것 자체는 종은 종이 돼. 자유한 종은 종이로 돼. 자유한 종이다. 누구 같이? 스스로 자기가 종 되려고 작정했던 그 히브리 종같이. 예수도 마찬가지. 그가 스스로 종되기를 작정했으니 그건 자유한 종. 그런데 자유하다고 해서 방만하게 그가 방종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 꿇는 거죠? 종이 꿇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 이렇게 무릎 꿇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개신교가, 저희들 이제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개신교가 예배 시작을 무릎을 꿇면서 시작할 수 있는 교회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옳은 건 알아요. 옳은 건 알아. 이거 감히 교인들한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뜻은 좋지만 꼭 그래야 됩니까? 말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무서워서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늦게 깨달아서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게. 이게 바로 피조물의 원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원형. 주. 자기의 주에게 무릎 꿇는 게 피조물의 원형이에요.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라고 인정하는 자, 그거를 그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당연히 그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복종.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나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부르면 기도도 매일 최소한도 한 번 무릎 꿇어야 돼. 최소한도 한 번은 무릎 꿇어야 돼. 새벽에 하든가 밤에 하든가 낮에 하든가 언제라도 꼭 한 번 무릎 꿇어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예수 이름. 하나님 누구시라? 만주의 주예요. 만주의 주예요. 그 만주의 주 앞에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시간 봐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또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 안 받으세요. 스스로 진심으로 하는 거 그걸 받으시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예수 누구세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자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종, 아버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죠. 주.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아버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참 우리가 이것도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누구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구 생각하시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가 우리 지난주에도 너네 들었어요? 누구 피로 났다고? 누구 피로 났다고? 인자의 피로 났어요. 인자의 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나는 내 피는 이 피를 흘려주신 이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기도 하시다고요. 우리 아버지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자기 종이라는 거야. 이걸 다 이해해야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인자는 우리 아버지기도 하시고 인자는 아버지 종이기도 하시고. 그러면 나는 또 인자가 무슨 관계야? 나는 인자의 종이기도 하다. 복잡해.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다 터져야 이 말 자체가 다 정리가 되고 하나 여기 불편함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 그럼 인자가 지금 어디 앉았어요? 지금 앉았어. 부활하셔서 어디 앉았어요? 앉았어요. 어디? 보좌에 앉았어요. 누구로? 어린 양으로도 앉아 계시고. 다 해봐. 그동안 했던 거 다 해봐. 인자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어린 양이 앉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인자도 앉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대성물로서 앉아 계시고, 또 화목제물로 또 앉아 계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고, 또 오늘은 또 만주의 주로도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 만주의 주가 돼야 되냐면 많은 사람이 주여 그래야 된다 이거야. 많은 사람이 주여 그래야 만주의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죠? 우리는 예수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영혼의 구속주, 나 영혼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가 이제 내가 주라고 시인함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아버지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보러 주여
발음 잘해야 돼. 주여 그러면 안 돼. 주여, 주여, 주 예수여. 만약에 내가 예수를 주 예수라고 하시면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아들이고 또 그는 아버지의 종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종, 아들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거기까지 깨달았어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여 그러면 종한테 종이 내가 주여 하는 거야. 아버지의 종한테 내가 주여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종의 종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나 별거 아니야. 나는 종의 종이다. 그런데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그게 기쁘다 이거야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깨달았다면은 인자가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계시다. 하나님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 같이 보호자 앉아 계시는 거야. 인자는 아버지와 함께 보호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은 하나님과 함께 보호자에 함께 앉아. 똑같은 얘기야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보호자 앉아 계시는데 보호자에는 원래 몇 명 앉는 거예요? 하나야. 둘만 돼도 복잡해. 그러면 큰일 나, 난리 나. 원래 하나. 그러면 하나님 앉아 계신데 어린 양 같이 앉아. 그럼 두 분이 앉아 계셔.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과 하나 돼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 돼서 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한테 하는 걸 알아요? 누구한테 주여 하는 건지 알아들으셨어요? 누구? 인자한테. 우리 인자 피로 낳고 또 역사적으로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예수 보러 인자 보러 주여 할 때 오히려 흐뭇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낸 아들이 내가 인자로 보낸 자가 인자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저가 주라고 하구나. 아버지가 영광 받은 자기 플랜에 대해서 잘했다고 흡족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는 누구 말씀에 복종한다? 모세의 말에 복종한다? 아니고 누구의 말에? 그리스도 인자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에베소 1장 22절에 인자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교회가 있다 이거야.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만물에 속하지 않는다. 만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만물의 권세 바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도 힘빨 끝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런데도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뭐 들어있죠? 명예, 돈, 권세 다 만물에 들어있는 거야.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만물에 지배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거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대단한 위치라고. 우리가 요새도 지금 뉴스 들어보면 대통령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막 복잡하잖아.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의 만물의 권세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니라. 누가 복종시켜요? 교회가 복종시킨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다. 교회가 오라면 오는 거고, 돈아 오라면 오는 거고, 땅아 오라면 오는 거고, 교회당이 있어야 하면 있는 거고, 그동안에 싸우고 힘들고 죽은 거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알고 주장하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만물 아래 있는 것들은 구하지도 말어.
그거 하지 마라.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그래. 나는 안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나니까 혼자 갖다 놔는 건가 보다. 그냥 언제든 내가 그분이 오라 할 때 갈 수 있는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교회는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거예요. 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 만물 앞으로 복종케 하는 힘을 우리가 준다 그 말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보세요. 바로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다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 만약에 나는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 것도 믿고 나는 오늘도 내 영혼 죽으면 구원받을 거 믿고 한다 하면서도 만약에 행위로 부인한다. 행위로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복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생활이 여기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만주의 주심이다. 나의 주님. 정말 어떻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가 주인을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섬기면 선볼수록 그 사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계장의 와이프보다 부장의 와이프가 더 나은 것 같이? 아니면 사장의 와이프가 더 나은 것 같이? 내가 만약에 섬기는 이가 만물의 주인과 만주의 주라면 얼마나 내가 격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높은 사람이냐 이 말이야. 나에게 자부심이 있다. 나는 만주의 주가 나의 주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 말짱하고 가증한 자, 보면 토해보내고 싶은 자를 가증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는 거야. 입에 들어가도 토해버리겠다는 거야. 복종치 아니한 자 모든 선을 버린 자,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려고. 목회가 왜 힘드냐면, 목회가 나도 이렇게 믿고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래도 이게 옳기 때문에 하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지키라, 행하라 안 해. 그야말로 오늘까지는 들어올 때 들어오고 또 안 들어와도 할 수 없고 또 답답하긴 하지만 또 왔으면 또 잘 왔다고 또 그러고 이어가면서 어떻게든 붙어있게 하려고 하지만 어느 날인가 딱 갈라질 것입니다. 주 예수 재림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가 재림하실 때는 아까 처음에 읽었었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한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몸의 형태같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 흙의 몸, 썩어질 몸, 이 몸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의 형태까지 바뀐다.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신 그 역사로 또 앞으로 내 썩을 몸도 썩지 않을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하면 그가 명령해서 명령이 통한 사람, 명령이 순종 복종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들어먹어. 만약에 안 들어먹어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 오신 날에 영광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면은 그 몸은 육체는 흙으로 떨어져 죽어서 없어지지만 영은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가면 어딘지 같이 가는 것. 주종. 머리가 가면은 지체는 따라간다. 머리가 가는 곳에 지체는 반드시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나타날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랬죠? 나팔 소리. 무슨 소리냐 하면 그가 지금 그 공중에 나타날 때 나팔 소리로 영혼들에게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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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내가 왔느니라.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 중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항상 복종한 자, 복종이 습관되어 있는 자, 복종하는 차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들은 공중에 올라와서 그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가 일어나라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명령에 복종에 순종하느라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종이 습관화가 된 자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를 뵙고 그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라. 무릎이 안 꺾어질라는 건 무릎을 내가 쳐서라도 꺾고 내가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더라도 내가 뺨짝을 띄우면서 머리를 끄덕이면서 정신 차려서라도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즐거움으로 하라. 그를 근심시키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인도자 누구죠? 우리 교회 인도자 누구죠? 뭐 교육장, 그 외에 제일 인도자가 누구죠? 예. 목회자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목사가 걱정 끼지 마라. 근심 끼지 마라. 그가 기쁘고 즐겁게. 누구 생각하면 기뻐야 돼. 누구 생각하면 귀여워.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나이는 벌써 10년이 넘었어. 늙었어. 이매가 늙었어. 그래도 말 안 들어먹어. 잘해야 될 때가 잘하지 못하면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러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예.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번 영접 기도했다면 나는 구원 얻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이게 빌립보 2장 12절 얘기예요. 12절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0번만 해보세요. 10번만 해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되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못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난 죽어도 안 되는데 간두세요. 오늘로 간두세요. 나는 죽어도 안 돼. 죽어도 복종이 안 돼. 간두세요. 뭐하러 생고생하십니까? 지옥 갈 거 뭐하러 생고생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다만 그의 공로는 믿는 거가 되는 거고 영접하는 거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의 주가 됐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됐고 구속주가 됐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 이거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빌립보 2장 12절 얘기해요.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항상 복종이 안 되면 앞으로 구원 날아갈지 모른다 이거야. 미안하지만 물 건너서 갈지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또 겁이 안 나. 전혀 생각.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참 만나는 거야. 왜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 시간, 이 물질, 내가 이 시간에 여기서 이왕 앉았으면서 내가 뭐 때문에 시간 낭비합니까? 우리는 시간 낭비할 시간 없고요. 이제 어떤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 명령대로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복종의 본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이제 그 거듭났고 이제 내가 말이야 하늘나라 가서 할 소망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따라서 주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마지막 복종으로 인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실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왜 그 탕자 있죠?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탕자 아들이 그가 말을 되게 안 들어먹었어. 제 아버지 말을 되게 안 들어먹었어. 허랑방탕 살면서 그 아버지의 뭐 제사를 가지고 또 멀리 타고로 갔더라. 그런데 가가지고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가지가 됐어. 먹을 것도 없고 마주치고 나 도망가고 이제는 홀랑 그냥 가지가 됐어. 그럴 때 그가 어디서 주염 열매를 먹었고 살라가 연명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줄 생각 없어. 이제는 할 수 없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그때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양식이 풍성히 있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 아버지한테 하여튼 장을 잘못하고 빌고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또 얻어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갑니다. 그럼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참 미안하지. 나 죄를 많이 졌었는데 이거 톰 줬나? 나의 죄를 주고 내가 말 되게 안 들어먹었었는데 나 이제 이렇게 이 꼴에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받아줄까? 아버지한테 내가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아버지 내가 그동안 말 되게 안 들어먹었습니다. 복종이라는 거 순종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는 아버지 나 받아만 주신다면은 품꾼의 하나로도 섬기겠습니다. 품꾼의 하나같이. 이제는 자식 자격이 아니라 품꾼같이 그냥 품삯 받아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수준의 부끄러운 좋은 존재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작정하면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리려고. 율법에도 그들이 말 안 들을 때 막 그냥 재앙을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막 혼을 냈다가도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갖다 또 다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범사를 또 편안하게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같이 우리로 하여금 말 안 듣고 복종이 아직도 100% 안 되고 하더라도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려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다는 마지막 복종 일어나라 할 때 복종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탕자 같은 나 아직도 모르는 나를 또 불러주셨으니 감사하오니 이제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